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번역 누르시면 돼요. 출애굽기 3장 7절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 쓰기 시즌 2의 이제 3주차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잘 하고 계시죠?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제 그 카톡방, 단톡방에 그렇게 올려주시는데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읽으면서 오늘은 누가 이 말씀을 썼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요, 우리가 어디를 썼을까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썼죠. 창세기를 썼습니다. 아직 창세기를 한 번도 안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손으로 써 내려가면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주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는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써 내려가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말씀이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쓰기 3주차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옮겨 적다 보면은요, 눈으로만 읽을 때는 어떨까요? 눈으로만 읽을 때는요, 그냥 아는 말씀은 그냥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이다 하고 그냥 지나쳐요. 모르는 말씀, 어려운 말씀은 이거 너무 어려워,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좀 우리가 쓸 때는요, 그 한 글자 한 글자 그 단어가요, 어느 단어가 내 마음에 박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 앞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손이 멈춰요. 그리고 눈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 말씀에 꽂혀서 마음이 한참을 그래서 떠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핸드폰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내가 어디다 뒀는지 핸드폰을 저도 너무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습니다. 막 찾다가 찾으면은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어떤 거세요? 핸드폰을 찾았어요, 내가. 그럼 뭐 하십니까? 누구한테 나한테 전화 왔었나? 이거를 우리는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찾았는지 아니면 몇 번이나 찾았는지 그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목록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어요. 부재중 전화가요, 몇 번이, 그러면 번호가 이제 써 있죠. 뭐 6번, 7번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철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찾았는데 내가 못 받았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찾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몇 대가 걸쳐서 지난 그 4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살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처음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환영해 줬지요. 그래서 땅도 줬어요. 땅을 주고서 그곳에서 너희들은 원래 목축을 그 사람들이니까 목축하기 좋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고센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인구수가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진흙과 그리고 벽돌 사이에서 그리고 채찍 아래서 그렇게 신음하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울었지만 하늘은요 정말 그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통을요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한 절 안에는요 세 가지의 그 동사가 나오는데 뭘까요? 뭐가 나올까요? 보고, 듣고, 알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충 보신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흘낏 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 그들의 눈물과 한숨 그 하나까지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은요 단순히 그냥 몸이 아픈 정도, 이 몸이 아픈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노역을 하고 매일매일 노역을 했어요. 힘든 일을 했습니다. 그 힘든 일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들은요 짓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압받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참함까지 다 포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의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등에 난 그 채찍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채찍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노동이 그들의 가정을 어떻게 짓눌렀는지, 그리고 그 억압이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세히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그들을 그냥 노예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그냥 노예였어요. 내가 시키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은요 그들을 노동력으로 그렇게 보았어요. 애굽 왕은 어떻게 보았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들을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 이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요, 나를요 뭐라고 부르는, 직원이라고 불러요. 또 가게에서는요, 나를 사장으로도 부릅니다. 세상은 나를 여러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참된 이름, 그 이름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백성.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일하는 도구로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도, 지쳐있는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아니면 겨우 버티는 사람으로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힘들어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의 무게를 보고 계세요. 내가 말하지 못하고 삼킨 그 눈물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시냐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대답합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성경 쓰기를 다시 시작할 텐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분명히 보고, 이 분명히 보고 이한다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잠시 멈춰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고 계심을, 내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까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에서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요 믿고 있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또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내 백성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신다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삶이 고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부르짖음은요 그냥 평범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노예였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의 그런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이었어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절박한 호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로 왕에게 계속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바로 왕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독자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이와 같이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정말로 괜찮은 척해요. 난 괜찮다고. 하지만 겉으로만 괜찮지 속은 어때요? 무너지는 거예요. 문드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 앞에서는요 웃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한숨이 깊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그런 무게들이 있어요. 삶의 무게들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낯설었어요. 문화가 낯섭니다. 길도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보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정말로 그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버텨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은요, 자라면서 어때요? 영어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엄마랑 말이 안 통해, 아빠랑 말이 안 통해, 대화가 안 돼. 그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서 아팠던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한국에 계신 그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의 그 건강 문제로 마음이 많이 무거운 분들도 있어요.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시면 이제 정말로 가고 싶죠. 그런데 쉽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여기 남아 있자니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떤 분은요, 또 자녀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내가 내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속으로 계속 신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신음을요, 때로는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그렇게 않아서 삼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 모습이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속으로 삼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냥 속으로 삼키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신음을 여러분 삼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눈물과 내 한숨과 두려움을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편에 56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그 병에 담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차 안에서 일 나가면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식탁 앞에서 앞으로 내 하루를, 내 한 달을,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조용히 삼킨 한숨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녀 방문 앞에서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걸 자녀 방문 앞에서 마음으로 울었던 그 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병중에서, 계산서 앞에서, 닫힌 문 앞에서 계속해서 속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신음을요, 여러분 삼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골방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기도의 자리에서든지 식탁 앞에서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이번 주 우리가 성경을 쓰면서 듣고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멈춰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그 신음, 내 마음의 억울함, 울부짖음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죠?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이젠 그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근심을 알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그런 말은요,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요, 그냥 깊은 관계,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내가 누구를 알고, 나 그 사람 알아,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아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아는 것이 바로 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멀리서 그냥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한 사람의 그 근심을 알고 함께 고통을 알고 함께 아파하면서 아는 것을 성경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고통, 그 고통을요, 인포메이션, 그 정보로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그 근심을요, 함께 아파하면서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의 환난, 그 환난을 멀리서 그냥 바라만 보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환난에 함께 참여하는, 함께 동참하는 분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누구에게서 가장 잘 볼 수 있냐면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다 죽고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러니까 늦게 도착하신 거죠. 그리고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 우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분이 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아시는 분이요,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사로에게는 형제가 있었었는데, 누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함께 울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친히 내려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들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이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신음, 짓눌림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안다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대요. 듣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대요. 그렇다면 왜 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시는 것도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아실 텐데 하나님 왜 응답은 이렇게 늦는 걸까요?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그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고역, 노역과 정말 그 억압과 이런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왕도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주고 감독자들도 자기들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그렇게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도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져요. 믿음으로 그렇게 버텼는데 정말로 바뀌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버텨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의 모든 답을 다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 늦어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더디 일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받는 그 동안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정말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 사람을요 빚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 이스라엘을요,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정말로 이 정지된 시간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 문도 그렇게 열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에도 뭐라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시키고 때를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너무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더디게 하십니까? 늦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아있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성숙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 신음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라면 나도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의 소리를 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은요, 여러분의 그 배우자의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의 얼굴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성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했는데, 저한테 얘기하면 혼날까 봐 안 했나 봐요.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신경도 안 써? 그래서요,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요, 제가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아빠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너 아빠한테 왜 물어보질 않아? 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아? 너 왜 아빠한테 신경 안 써? 저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아빠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 그래서 막 컴퓨터로 막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해. 이따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요즘 어떠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 별거 없잖아요.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으십니까? 문제 없으십니까?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그 신음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누가 힘들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건 없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말하지 않아도 정말 그 마음을 살피는 그런 공동체. 한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있지요.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오랫동안 신음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세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눈물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에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신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그런 한숨, 여러분 삼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성경 쓰기를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 그 성경 쓰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그 신음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친히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